함께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화면을 보시든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입신양명하여 출세하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이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부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음부에 가서 성공 못했고 나사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으나 천국에 갔으니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4끼, 5끼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3끼 굶지 않고 남의 신세 지지 않고 밥 먹고 살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만은 훌륭한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은 훌륭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도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판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모든 땅으로 흩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유무상통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랬고 어떤 날에는 3,000명, 어떤 날에는 5,000명까지 더하여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7절까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박이 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서 순교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길게 했지만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유대주의, 바리새주의, 사두개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나는 여서에 몇 번씩 금식을 하였다.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 삼고, 또 율법 지킨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들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 사두개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갖 세상과 세상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랑하고 안심하는 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주의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 예수주의, 오직 예수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오직 예수주의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사람들이 주는 의미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당함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우리말로는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겉보기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핍박을 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온 세상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정 때는 살기 어려워서 일본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제일 많이 흩어진 곳이 지금의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옛날에는 만주라고 그랬죠. 거기로 제일 많이 흩어졌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조선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은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열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중앙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후손들을 오늘날 고려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산업사회가 시작되니까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온 세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흩어지고 또는 이민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의 표면적인 면을 묵상을 했는데 이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란 이 말이 주는 신령한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7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비단 유대인들만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시아인으로, 어떤 사람은 유럽인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인,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자기 피부색을 원해서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우리처럼 황인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원하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흩어진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지만은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나의 흩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가 나의 흩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흩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흩어 두셨든지 나에게 주신 그 현실에서 흩어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문학작품에 나오는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라는 이야기 잘 아시지요?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쌓아놓고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한 사람 다녀가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한 번 다녀가고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한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오늘 내 집을 3번을 방문해서 대접을 잘 받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이웃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발효를 하면은 익었다고 말합니다. 김치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김치가 잘 발효를 하면은 김치가 참 잘 익었다, 맛있게 익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믿음이 부패하지 마시고 익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도장이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 제일 맛있는 떡, 제일 맛있는 음식인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흩어진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와 전도에 어떤 방법이든지 동력하고 동참하는 삶이 되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력하고 동참하는 삶이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임을 명심하시고 남은 삶이 이런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남은 삶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빵이요, 제일 맛있는 떡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믿음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그 무거운 가운데서 일으켜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